탈무드에 나오는 글 중에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가 가진 능력은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라고 명령하셨고, 또한 디모데전서 4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이 감사함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무뎌지고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또 당연해지는 순간 우리에게서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면요, 그 자리를 어떤 것이 대체하냐면 불평과 불만이 그 자리를 메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해진 상황에 대한 불평이든, 또한 사람에 대한 불만, 미움이든, 또 나 자신에 대한 불만과 자기 불만족이든, 이 불평의 안경, 이 미움의 안경이 한번 씌워지면 우리에게는 쉽게 벗어지지를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빨간 선글라스를 쓰면 모든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미움의 안경, 불평의 안경, 불만의 안경을 한번 쓰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되죠. 뭘 해도 꼴보기가 싫어. 너무 미워요. 너무 불만족스러워요. 한번 나 자신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 내가 계속 못나 보입니다. 한번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의 안경이 씌워지면 우리는 그것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보여요. 감사 대신 씌워진 이 불평과 불만과 이 미움의 안경들이 우리 가운데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동시에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신 분들도 분명 있겠죠. 근데 우리가 먼저 스스로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렇게 질문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고 나의 마음에는 어떠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이제 한 마을로 들어가실 때 누구를 만나죠? 10명의 문둥병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혹시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나병에 대해서, 문둥병에 대해서 사진, 그림을 좀 가져왔어요. 사진은 조금 죄송스럽고 그림을 가져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병을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병은 피부에 발진이 나타나고요, 이게 몸 전체적으로 퍼져나간대요. 그리고 피부가 심각해지면 점점 무감각해지거나 아니면 감각이 과다해진대요. 근데 이것이 지속되면요, 손가락과 발가락 등 말단 부위들이 떨어져 나가게 된대요. 지금이야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 예수님이 계시던 이 시대, 이스라엘 시대 때에는 이 나병, 문둥병이 고치기가 쉽지 않은 병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격리를 하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마치 코로나처럼 격리를 시켜놓고
이슬이라고 딱 정해놨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요. 이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멀리서 걸어오시는 것이 보이자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해요.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박함, 너무나 그 누구도 가까이 가고자 하지 않던 이들 10명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발걸음을 떼자 가는 길에 우리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깨끗함을 얻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는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침받은 10명의 환자들 중에서 딱 한 명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해요. 15절에 보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와 엎드려, 우리 개역 한글에는 살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엎드려 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울은 어디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조금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시면서 왜 너 혼자 왔니? 이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인 19절이 등장합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절입니다. 병이 나은 것은요, 10명 모두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는 10명 중 1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차이는 단 한 가지, 감사였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너무나 작게 여깁니다. 감사 그거 뭐 하면 하는 거지. 그러나 이 감사는요, 우리의 구원으로 이끌어줄 구원의 완성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감사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안에 있던 수많은 익숙함과 불평 그리고 미움, 이 모든 안경들이 벗어지고 감사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키워드는 이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신앙은 감사합니다. 살짝 1초 당황해요. 신앙은 관계이다. 감사합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라는 것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종종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자꾸만 거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PPT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그 거래 관계에 되어 있는 PPT입니다. 네. 자, 우리는요, 굉장히 착각해요. 거래 관계라고. 만약에 그런데 거래 관계였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소리쳐 부르짖었을 때, 그리고 고쳐주셨을 때 그 이후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되물으시면서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이게 끝이 아닌데 얘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신앙생활은요,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듯이, 자 우리 보면요, 병들었다, 기도했다, 고쳐주셨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 생겼다, 기도했다, 해결됐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렇다면 어떤 관계이냐면 우리 밑에 있는 사귐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더불어 사귀고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 관계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너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세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였던 그 온전하신 아버지와 온전하게 자녀된 모습의 우리가, 그 관계가 죄로 인해 멀어져 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져야 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거래 관계라면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사귐의 관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이에요. 거래에서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그냥 딱딱 일 처리만 잘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마땅히 우리가 모든 관계를 맺을 때마다 마음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을 관계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소리를 높인다, 이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는 장면이 2번 등장합니다. 우리 PPT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언제 등장하냐면요, 먼저 1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3절에 어떻게 등장하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등장해요. 네. PPT 계속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짜라잔. 그 다음. 짠. 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는 이들이 왜 소리를 높였죠?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런데 15절에서는요, 이 한 사람만 소리를 지르는데요, 왜 소리를 지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이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리를 높여라는 말과 큰 소리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둘 다 loud voice라고 같은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둘 다 소리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그림에 보면 저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을 그려놨고 오른쪽에는 한 사람만을 그려놨어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고 큰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해요. 왜죠?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우리의 소리가 더 커집니다. 급할수록 눈물이 더 나고요, 마음이 다급해질수록 소리가 커지고요, 마음이 다급해질수록 기도 시간이 길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감사함을 가지고 부르짖어서 고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라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고백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급하지 않아요. 다급하지가 않거든요. 이제 저는 어쨌거나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조금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들에게 보통 기도를 부탁하는 교인들이 되게 많대요. 뭐 이메일로도 보내고, 뭐 문자, 전화로도 보내고, 교회에서 만나서도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한대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이렇게 목사님들도 함께 애달프니까 함께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 교인분들이 그 결과를 말해주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기도의 그 응답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때 기도를 해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혹시 뭐 여기 안 계신 분들은 여기 장로님, 여기 김 장로님 뭐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거 잘 됐어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게 좀 당황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경험들을 제가 종종 들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저도 늘상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왜?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해결되면 다급함이 사라지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불러서 외치고, 또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을 때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예수님이 응답하셨고 그들은 치료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제를 제기하세요.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요, 신앙은 예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으로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감사에서 갈린다.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일어난 일, 어려움, 문제.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 기도하는 건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일을 나에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감사 기도는 형식적으로 나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우리가 감격에 차서 감사가 터질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감사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표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생각들이 듭니다. 과연 9명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까 그 문둥병 사진 보여드려서 알겠지만 그 정말 너무 괴로웠을 텐데 그것이 치료받았는데 안 감사했을까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해요. 근데 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들이 소심하진 않았을까? 조금 내성적인 성격이진 않았을까? 아니면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날 잡고 다시 와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좀 부연 생각들을 좀 덧붙여 봤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요 마음을 다 아세요. 중심을 아세요. 근데 그분이 굳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유난인 것 같은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감사가 표현까지 가도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감사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건데, 이 감사라는 것이 표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이 가지 않아도 된다라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뭐하러 왔느냐? 너가 괜한 짓을 했도다. 형제여, 다시 돌아가 아홉처럼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느니라. 그 자리에서 섬기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세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한 명이 훌륭한 믿음이어서가 아니라 마땅히 모두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대부분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실 감사한다라는 게 부부간에도 어렵고요,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것도 어렵고요, 자식에게 감사를 표현하기도 어렵고요, 친구, 동료에게 또 어려운데 하나님한테 표현하는 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이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실제 입술로 표현하는 것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이 왜 해야 되나를 생각해보면 사실상 나를 위해서 감사는 해야만 해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연구진들이 65명의, 그러니까 65쌍이죠. 그 부부를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대요. 관찰 실험인데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부부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감사에 대한 표현을 조금 멋쩍어 하면서 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대요. 자, 그랬을 때 관찰 실험을 해본 결과 감사를 잘 표현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긍정적인 마음과 행복감이 생길 확률이 10%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는 매일 혀를 쓰면서 살아가요. 그렇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는 마땅히 혀의 열매를 먹으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는 것은 내가 매일 고백하고 표현하는 말들이 내가 혀를 쓰는 목적과 그 모든 말들이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험담과 분노인지 감사와 기쁨인지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그런 미움의 혀를 쓸 때마다 불평과 불만과 미움의 열매를 먹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입술을 고백할 때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력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요, 감사를 반드시 해야만 해요. 제가 이거를 한 수요일부터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감사를 3가지씩 해봅시다 이렇게 단톡방에 이야기했는데 좀 죄송스러운 게 제가 베데스다 감사인데 다를 잘못 잘랐어요. 가위질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하신 분들이니까 다가 보이실 줄로 믿고 베데스 다 감사해요. 베데스 다 감사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써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보여드려야지 했는데 쓰다가 팔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많이 감사하셨더라고요. 보면서 읽으면서 이것도 감사를 하시는구나, 이것까지 감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필요하고요, 마땅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감사는 필요해요. 왜? 이 감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감사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더욱더 기쁨과 그 감사가 계속해서 줄줄이 이어나가게 돼요. 감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또 3번째로 감사는 돌아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9명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갈 길을 갑니다.
자신의 갈 길을 가는데 한 사람만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기가 고침받은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익숙해져요. 그리고 또 때로는 감사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놓치고요.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놓치고요. 욕심들 때문에 놓치고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에 놓쳐요. 9명의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들에게 감사보다 중요한 게 많았어요. 다시 말해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들은 뭐가 중요했냐면 얼른 집에 가서 자랑하는 게 중요했어요. 얼른 집에 가서 내가 나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했어요. 얼른 집에 가서 밀린 일들을 처리하는 게 중요했어요. 바쁘게 또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무엇을 놓쳤어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놓치게 됐어요. 감사의 때를 놓쳤어요. 감사의 때를 놓쳤더니 무엇까지 놓쳤어요? 예수님께 구원을 약속받을 기회까지 놓쳤어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신앙생활의 순간 가운데 감격의 마음이, 은혜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느껴질 때가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요, 저도 느끼지만 매일 마음이 감격스럽지 않아요. 매일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매일 그런 마음들이 오지 않아요. 한 번 왔다가 또 그냥 그러려니 또 하고 또 그래요. 우리가 근데 이 감사의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감격을 주실 때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이게 너무 베푸신 은혜가 많아서 마땅히 그 모든 고백들을 나누어야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때 그 마음이 있을 그때. 왜냐면 우리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서 그 감정을 오래 갖고 있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를 붙잡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감사는 모두가 각자의 길을 걸을 때 돌아와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설교의 원고인데요. 제가 감사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감사가 참 어색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어요. 저조차도 감사를 3가지 써봅시다 라고 했지만 3가지 쓰는 게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살아계심에 감사 이렇게 쓰고 뭔가 몇 자 이렇게 적어내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추수감사절 예배이기 때문에 조금 도전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가지인데요. 우리가 감사를 첫 번째는 결단하기를 원하고, 2번째는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 보시라고 도전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감사를 결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억지로 내딛는 걸음일 수도 있겠으나,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사실 감사는 부담스러워도 괜찮아요. 감사는 억지로 해도 괜찮아요. 왜? 그 감사를 통해 내가 얻어지는 것들이 풍요롭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결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마치 이것에 있어서는 많은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께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자, 얘들아, 밤에 잘 때는 양치질하고 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왜요? 싫어요. 안 해요. 라고 하면 부모님이 과학적인 그런 증거들을 대면서 너가 양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면은 세균이 어쩌고저쩌고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장황하게 늘어놓지는 않아요. 왜?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감사의 습관들을 조금 길들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녹아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길을 가다가도 불평, 불만,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험담, 그 모든 짜증 것들이 몰려오게 돼요. 그런 길들을 너무나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길을 만들어야 돼요. 길을 터야 돼요. 이게 예전에 미국에서 버거킹이 판매 전략으로, 마케팅 전략으로 이런 걸 내세운 적이 있다고 해요. 한 달에 $5만 딱 내세요. 그러면 한 달 내내 모닝커피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딱 이 가격대가 스타벅스 아시죠? 커피 한 잔 가격이래요. 그러니까 한 잔 가격을 한 달 내내면 30잔 정도는 준다라는 건데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이 판매 전략이, 마케팅 전략이 성공했대요. 왠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딱 $5 내고 아침에 모닝커피, 버거킹 모닝커피를 맨날 먹다 보니까 이 맛에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서도 계속 그거를 찾아 먹는데요. 이게 사람이 습관, 길을 튼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감사는 매 순간 선택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택은, 가장 최고로 할 수 있는 선택은 그 있는 자리에서 삶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자유 중에 가장 최고는요, 삶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놓여요. 같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볼 것인지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인지.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불평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합리화를 좀 해보자면 억울했어요. 정말 억울하고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지야, 무언가에 대해서 알아간다라는 것은, 무언가에 대해서 발을 딛고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너가 보면서 그 길이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보면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야. 누군가 사람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되는데 너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너가 어떠한 학문을 배울 때 그 학문을 딱 발을 딛는 순간 너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돼. 너가 교회를 아는 순간 그 교회를 판단할 수 있게 돼.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부정적인 비판의, 판단의 자리에 서고 있는가? 섬김과 감사의 자리에서 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가를 너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고 나 자신을 알아가고 내가 처한 상황들을 알아가고 내가 처한 직종의 일들을 알아가고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눈에 너무나 잘 보일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상황의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면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긍정적인 감사의 길을 틀 것인가, 부정적인 불평의 길을 터서 만들어 갈 것인가. 이렇게 도전드리는 이유는 이 감사가, 이 긍정적인 시각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들을 인정하고 마침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 나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최근에 불평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진짜 불평이 많았어요. 스스로 억울하고 비교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비교를 당했어요. 비교를 당하다 보니 스스로가 작아지더라고요. 위축되고 작아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본능으로 나를 서게 되더라고요. 그 결에 같은 이야기가 들어오면 제가 탁 치고 말아요. 어쩌라고? 탁 쳐요. 나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이러고 탁 쳐내더라고요. 예민해지고 날이 서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스스로의 그런 모습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날이 서 있어야 되지? 너무 억울한데? 근데 이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으면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당장 지금 주일날에 감사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정작 내 마음에는 비교와 불만과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쌓여 있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그 마음에 철야 때 주저앉아서 막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찬양 가사 하나를 쓱 지나가게 하셨어요. 혹시 그 찬양 아세요? 그네가 내게 제가 찬양을 잘 못 불러서 좀 민망하네요. 가사만 얘기할게요. 아시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찬양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떠올랐을 때는 뭐가 좋게였어요. 열받는 거예요. 난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주님이 나를 오늘도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시게끔 매 순간 나보다 앞서 걸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추수감사절이 그냥 이렇게 과일 올려드리고 감사하라니까 감사 한번 억지로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억지로 감사를 쥐어 짜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억지로 쥐어 짜낼 때 짜서 쥐어 짜다가 한 방울 나오는 것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우리는 참 감사한 일들이 많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때때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감사해라 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한 우리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잃어버린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혼의 부요함을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이 끊이지 않도록 누군가에게 또 다른 감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